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생명으로 촛대 사이에 다시 오셔서 이뤄나가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인생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이의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 사역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초림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추수때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두 번째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밀의 사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사건은 배도로 끝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야곱이라고 나와서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촛대 사건 후에 히브리서 9장 2절에 이 땅의 장막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비밀의 장막의 성소의 사건 속에서 12지파를 만든 야곱은 히브리서 9장 2절에 12질설정 12지파를 오늘날 실상으로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이었던 계시록 1장 20절의 7달의 비밀은 그 창세기 아담의 사건을 오늘날 주님이 다시 지원하는 사건이었고 또한 나는 야곱으로 나와서 현재 12지파를 만들어서 육체가 영생한다 하고 계시록 전장을 들어서 내가 다 이룬다 하고 불의로 역사하고 있는 야곱, 그래서 구약에 그 거짓말했던 야곱, 사기꾼 야곱을 다시 오늘날 주님이 그 야곱과 같은 자를 들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이 계시록을 비유비사와 주님 이뤄나가시는 계시록, 불법이라도 거짓이라도 육체 영생이라 하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이 역사는 구약의 육적 야곱, 육적 이스라엘, 깨닫지 못한 자녀의 육에 속한 자, 그 육에 속한 자가 먼저,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육의 자녀를 먼저 번성케 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육에 속했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육에 속했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육의 자녀가 먼저 육의 자녀들이 많이 번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육에 속한 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이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그 원하는 바를 인생이 육의 생각 속에서 원하는 바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 육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도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먼저 번성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의 노정 속에서도 육의 자녀들이 먼저 번성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7장은 입맞는 12지파가 6장 사건 후 6장에 해달별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오늘날 불쌍한 틈에 들어가는 사건 후에 7장 1절 2일 후에 7장에서 다시 택함 역사 속에서 이제 인치는 자가 다시 택함 받고 이스라엘 이긴 자가 12지파 인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긴 자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던 그 야곱, 회개한 야곱, 또한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기까지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기까지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으로 나올 때는 거짓말하는 야곱으로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긴 자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때는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6장까지 거짓말한 야곱의 역사와 그 다음에 7장의 이긴 자 이스라엘 역사가 나눠지게 되는데 저 현재 12지파를 만든 야곱, 거짓말한 야곱, 사기꾼 야곱, 지금 번성하고 있는 야곱, 많은 수요를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거짓말 가지고 많은 수요를 먼저 번성하는 그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한 야곱이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나왔다 했느냐면은 청지기 교육은 짐승과 싸워서 나는 이긴 자 야곱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야곱 쌍둥이로 나올 때 처음부터 속이는 야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12지파를 만든 야곱도 쌍둥이로 나올 때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를 누구로 했냐면은 오못이라는 사람을 에서다. 나는 야곱이다 하면서 나는 쌍둥이다 하고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80년 3월에 일곱 발의 궤도 멸망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에 나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나오게 되었다.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다. 저 청중이 교회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는데 쌍둥이로 나올 때는 거짓말한 야곱으로 나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야곱은 쌍둥이로 나왔는데 거짓말한 야곱의 실상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이 실상을 보더라도 거짓말한 야곱의 실상이 확실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학에서 그 야곱의 불이 거짓말, 육하원적으로 지금까지 증거를 해왔지만 그들이 거짓을 알려줘도 영생의 참 비밀을 알려줘도 그들이 그 거짓을 좋아하고 속이는 것을 더 좋아해서 참을 알려주면은 안색이 변하고 성경을 덮고 그들이 먼저 도망을 갖고 변론하자 하지만 변론을 한 번도 그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자라는 것입니다. 비유비사를 모르는 저 이방을 향해서는 우리는 이긴 자다 하고 있지만 이긴 자가 아니라 진자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입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7장 2절에서 4절 7장 1절에서는 6장의 그 말들의 사역 네 천사가 들어쓰는 네 말들의 사역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회동대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택하는 역사, 저 거짓말하는 야곱을 다시 붙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택하는 역사 속에서 인치는 자가 회동대로부터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짓말하는 야곱을 빙자한 오늘날의 6장 사건, 이긴 자 야곱을 빙자한 7장의 인치는 자 이스라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인물로 오늘날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인치는 자 이스라엘은 오늘날에 가늠배 옷 입은 자가 인치는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에는 살육하는 기계 6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가늠배 옷 입은 자, 허리에 설관에 목걸이 찬 자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 해서 그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늠배 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에 영계 보좌 궁창이라고 하는
그 영계 보좌를 보게 되었고 선지자들이 이 영계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영계 보좌를 보았고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계신 영계 보좌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영계 보좌를 보고 계시록 4장에 영계 보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룰 영계 보좌를 보고 기록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래서 보좌다, 궁창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성소다, 참 장막이다, 참 하늘이다, 온전한 장막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문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허리에 설간에 먹고 찬 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했습니다. 오늘날에 그 7별의 사자들도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인체로 왔다. 그 수르바벨 인체는 역사다. 우리는 인체로 왔다. 14천 인체로 왔다. 라고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7별에서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언서를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예언서를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보좌 앞에는 7 등불을 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등불을 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창세기 아담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끝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7별의 사자에게도 말씀을 허락했고 7 등불을 폈지만 되도록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나는 야곱이라고 하고 나와서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7별에서 그 증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비유기사를 증거하고 또한 이 야곱이 나는 에스겔서 10장 2절에 그 가는 배옷 입은 자라고 하고 증거를 또한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별을 택할 때부터 이미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별을 베드로 끝남으로 인해서 4장 1절, 2일 후에 5장 1절에 책이 읽어보도록 그들에게 공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야곱이라고 나와서 5장 1절 7불과 7눈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불에게도 7눈, 7영, 그래서 주님이 내세밀과 장로들과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서 그 7불과 7눈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그 7불과 7눈의 역사 또한 말씀을 허락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에 속해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스겔서 10장 2절에 가는 배옷 입은 자라고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라고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전장을 들어서 모든 또한 구약과 이제 신약의 모든 예언서의 말씀 들어서 이제 주인공이라 하면서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10장에 가는 배옷 입은 자고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라고 증거를 하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 인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0장 2절에 가는 배옷 입은 자, 인치는 자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 숯불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배옷 입은 자, 인치는 자는. 그런데 그 거짓말 야곱이 7장에 나는 인치는 자다고 증거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 그룹과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했다라는 증거를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룹과 바퀴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과 바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중간 목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내놓은 사역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술법을 인치는 자하고 증거하고 나온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과 바퀴의 사이로 숯불을 취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으로 증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7장이 인치는 자, 술법을 인치는 자라면 이 그룹과 바퀴의 실상을 증거를 내놓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 실상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인치는 자 이스라엘, 두 번째 7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의 사건과 후의 사건을 차례대로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육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육화 원칙으로 증거 못하면 가짜다, 마귀다, 나는 사도이다, 전쟁을 보고 들은 자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를 강조를 했느냐? 사건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증거가 7별의 배도 멸망의 실상은 육화 원칙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편졌다는 것도 육화 원칙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7배가 7배로 나왔다는 것도 육화 원칙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되는 것을 봤다, 나팔불었다, 대접받았다, 7장이다, 10대장이다, 주중이다, 남자이다, 나팔불었다, 대접받았다, 그 사건들이 육화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은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이며 야곱이 다 갖다 먼저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 인치는 가는배로 입은 자는 두 번째 7장 1절 이후의 사건으로서 6장의 인되는 사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하는 자만이 7장의 인치는 자라고 가는배로 입은 인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인치는 자라면 그룹 및 바퀴사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한 그 실상을 내놔야지 되고, 계시록의 7장 1절 이후에 인치는 자로 나오기 때문에 7장 2절 그 사건 전에 그룹과 바퀴 실상을 내놔야지 되겠습니다.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내놔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룹과 바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내가 내 생물을 본즉 그 생물과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저 신천지 야곱이 내 생물을 증거를 했습니다. 내 생물이 부녀부, 장년부, 청년부, 전도부 그렇게는 증거했지만 바퀴 실상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내 생물과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래서 생물과 땅 위에 바퀴는 6개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내 생물은 영계의 천사장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생물이 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것을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신의 인도를 받는 바퀴의 사역자가, 내 생물이 들어쓰는 6개의 사역자가 바퀴가 되겠습니다. 신에 관여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날의 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가는 이 신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거짓이 없는 자가 이제 이 바퀴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7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이 서면 이들이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그 그룹들이 머물렀다 했습니다.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랬습니다. 동문에 그룹들이 머물고 있더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 먼저 그룹을 보게 되었고 그 그룹이 생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더 1장, 에스더 10장에는 그룹이 빠지고 소가 대신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영물,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네 생물, 살아있다, 활동한다, 움직인다, 생물이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그 영적인 사역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네 생물의 영적인 사역. 이 네 생물은 그룹들이 하는데 그룹을 스랍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을 또한 스랍이라고 했습니다. 때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려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 가운데에 미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갈고 그때 내가 갈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그 백성을 깨우치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랍 중에 6절에서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표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스랍이 곧 그룹이 되겠습니다. 내 생물이 되겠습니다. 스랍 그룹 천사, 스랍을 영물이다, 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스랍이 그 핀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에 대니까 죄와 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룹과 바퀴, 그룹, 스랍, 내생물, 그룹과 바퀴를 모르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룹의 스랍이라는 것을, 생물이라는 것을,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생물,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는 내생물이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다 했는데 그 눈들은 영들, 천사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돕는 영을 날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돕는 영이 있는 이 내생물은 천사장이 되겠습니다. 천사장이 있고 돕는 날개 역할을 하는 돕는 영들도 있고 또한 많은 천사들이 안과 주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의 그 땅에 박히는 그 내생물 천사장이 들어서는 6개의 사역자를 박히라 한다. 신의 인도를 따라간다. 또 돕는 영들이 있다. 그럼 6개의 그 내생물을 들어서는 바퀴의 사역자가 있을 때는 그 바퀴의 사역자를 돕는
육체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배도하게 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실과 따먹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 아담을 내어보내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단이 그 거짓 선지자가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다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사단이 절대로 뺏어갈 수 거짓 선지자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들이라고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과 땅 위의 바퀴를 보게 되었다고 했고 그 그룹과 바퀴 사이에서 인치는 자가 숯불을 쳐서 인칠 것을 에스겔서 10장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룹과 화영검을 더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그러면 화영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서 104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화염이 사역자를 가리킨다.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에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니라. 화염검, 화염은 사역자다.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계시록 1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심령을 창조하는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예리한 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심령 창조의 말씀이 칼이다. 그래서 화영검이라 하면은 말씀 가진 심판과 구원의 사역자, 불꽃의 사역자를 심판과 구원의 사역자를 화영검이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알아보느냐? 계시록 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다시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도의 사건도 오늘날 재현했고 구약의 야곱의 사건도 오늘날 재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다. 그럼 계시록 2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아담이 이뤘던 영생을 오늘날 계시록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다. 오늘날 계시록은 오메가로 이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아담이 이뤘던 영생을 오늘 오메가인 계시록을 통해서 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초림에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는 그 장막의 사건, 성소의 사건, 비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도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게 되었고 그룹들과 그룹들은 화염을 들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회복하는 에덴 동산 회복하는 오메가의 오늘날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계시록 2장 7절의 생명나무 가시를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저 열두축파들을 만든 야곱이 육체가 영생이라 하면서 증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0장에 책 먹은 자도 남자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는 이 계시의 노정을 보니까 남자에 올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야곱이 남자라고 했는데 10장 11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보니까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그룹은 두 천사 보호자 가운데 있는 네 생물 두 그룹이 되겠습니다. 10장 11장에 있는 책 먹은 자 사도 요한을 빙자한 10장의 책 먹는 자는 10장 5절에 남자에 오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주 앞에 먼저 오게 되는 길리비 사자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를 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 증거를 못한 부분까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의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보호자 가운데 있는 두 그룹 두 천사 이 사도 요한을 빙자한 두 그룹 두 감람나무 천사로부터 책을 먹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고 그는 예수님은 그 천사에게 줘서 그 천사로부터 10장의 책을 먹었던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힘센 천사는 보좌 가운데 있는 그룹 두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7장에 인치는 자도 앞으로 오게끔 되어 있고 10장 11장에 있는 두 감나무 두 촛대 두 그룹 힘센 천사 두 그룹의 역사 계시록 12장 5절 만왕의 만주가 타고 역사하는 12장 5절의 남자애가 앞으로 오시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구름의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려면 먼저 구름과 바퀴의 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퀴가 육계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구름은 스랍, 생물, 천사,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알파 오메가의 구름과 화영검은 불칼의 사역자, 심판과 권의 사역자, 계시록 2, 3장의 철장 권세를 받은 자. 그래서 화영검이다, 바퀴다 했는데 그러면 7장에 인치는 자 나오기 전에 계시록에서 불과 화영검, 불과 바퀴의 실상을 누가 내놨느냐 증거를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에 인치는 자라면 계시록 5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영계에서 일어나가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향과 금대접을 육결하였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했습니다. 네 생물이 금대접을 가졌다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는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6개의 화염검의 사역자, 바퀴의 사역자가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 5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장 8절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알파와 오메가로 그룹과 화염검, 그룹과 땅 위의 바퀴의 그 실체를 알 수 없고 7장에 인치는 자가 숯불을 취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처음으로
내생물이 들어서는 검도잡의 사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검도잡을 바뀌다 허용이다라고 감춰놓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도 사단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